오늘 장경동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종류에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상도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개성문을 통과하는 사람 몇 명이냐 하니까 2명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장경동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특세 2일차 설교해 주신 말씀에서는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입니다. 양은 크리스찬이고 성자죠. 다음에 일입니다. 일이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이, 금수, 거짓말 이렇게 이제 하고, 염소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인격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구분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류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실과 사실의 차이, 거기가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진실과 이 사실,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또 아주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마음에 뭉클한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또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데, 특세에 다녀와가지고 와이프하고 한바탕 또 대판 싸웠습니다. 싸웠는 게 이제 참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김밥을 아침에 우리가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김밥을 2개를 산 겁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와이프 1개, 나 1개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와이프는 이제 1개는 아들 거고 1개를 가지고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나눠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을 했죠. 근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내도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당신이 1개 김밥 먹고 숨길 거 1개 남겨놓고 나는 식은 밥 데워가지고 칼에 말아서 그렇게 먹겠다. 저는 이제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김밥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악하다, 당신 너무하다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니 항상 본인 원하는 대로 해야만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게 아내가 아내가 배고픈 거 이런 것들은 적게 먹는 거 제가 좀 못 견디겠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식은밥 데워서 먹어도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그래서 차 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아침에 차 타고 같이 출근해서 이제 우리 재단에 저를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간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버스 타고 좀 일찍 출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다가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버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아내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김밥 어디 뒀느냐 해서 제가 밥상에 그냥 올려놨다고, 아내도 안 먹고 저도 안 먹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 늦게 출근하는데 그때 되면 김밥도 마르고 그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먹고 숨긴 지가 차려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큰 자식이라도 또 밥을 차려 놓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결국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이제 김밥을 반을 나눠 가지고 반 아내가 먹고 반 제가 먹고 이랬습니다. 서로 더 먹으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똑같이 5개씩 먹자 해가지고 5개를 이제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토마토도 잘라라 그래서 제가 토마토 잘라서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조금 직장을 좀 일찍 출근해서 여기서 유튜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길었네요. 사실이 뭐냐? 사실은 이런 거랍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가 중요하죠. 사실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중요하다. 팩트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사실이라 하고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 안에 사랑이 더해진 겁니다. 사실에다가 사랑이 더해진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죠. 그게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요즘 그 말씀이 자꾸 와닿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흥도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참 악하지 않느냐. 사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염소일 수 있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게 이제 염소라는 거죠. 인격자다. 그렇지만은 그 양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왜 저렇게 사울을 오랫동안 그냥 두셨는지 그렇게 이제 장영동 목사가 이제 님이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이제 여쭤봤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내가 사울을 사랑한다. 사울도 사랑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장흥동 목사 너는 네가 다윗인지 아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하고 이제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자기가 다윗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울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사울이죠. 사울처럼 다윗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해가지고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자기가 이제 헌금했죠. 그래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장영동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사람이다.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서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참 와닿았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탕자가 있을 때 탕자가 동생이 오니까 동생이 그 재산의 반을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와서 다 날려버렸죠. 얼마나 그 악합니까? 나쁘지만은 그 아버지가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측은히 여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목욕시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좋은 옷으로 또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형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창기하고 함께 놀아난 이 동생이 뭐 이쁘다고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창기하고 놀아난 이 동생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그 나한테는 나와 내 그 친구들한테는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이 저 창기하고 놀아난 이 동생한테는 이렇게 지금 대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팩트죠. 팩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사랑이 들어가면 진실이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막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이 형처럼 이 사실에 머물렀는지 제 아내는 이제 진실에 더 머물러 가지고 아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에 머물렀는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뭡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한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아들처럼 이 탕자라는 거죠. 내가 탕자라는 겁니다. 내가 사울이고 내가 죽일 놈인 거죠. 내가 죽일 놈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고 가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저마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기회가 돌아왔죠. 제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진실로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셔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거죠. 자, 우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또 오늘 아침에 설교가 됐습니다. 가늠한 여자,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자. 왜?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해서 쳐 죽일, 예수님이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바닥에 쓰셨던 거는 오늘 이제 장영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쓰셨을 거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 그 첫째는 뭐냐?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봤죠. 그래, 음욕을 품은 자는 그 가늠한 자, 우리도 다 가늠한 자네.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두 번째 말씀은 잘 생각 안 나네요. 너희들이 바로 가늠한 자다. 이렇게 쓰셨다든가, 그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어떤 다른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거기다가 각자가 지은 죄들을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장영도 목사님 오늘 좀 이렇게 이년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사랑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있는 분이시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울도 이제 하나님이 장영록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죠. 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울도 내가 사랑한다. 너는 네가 다윗인 줄 아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래,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교회 갈게요. 이러면은 자식 잘 키운 거고, 아이고 내가 왜 교회 갑니까? 나 바쁜데.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건 다 어떤지 모르지만은 자식 교육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은 증거는 이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은 주여.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지만은 그 주여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막 무식하고 이랬지만은 주여 주여 항상 막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은 생을 예수께 이용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예수께 사탄에 이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 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보은과 배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은망덕한 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은은 은혜를 갚는 거죠. 그 마리아가 자기 그 오빠 나사로를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시집 가려고 그 목사님 연세 많이 드시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들이 아마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는 거죠.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마음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겠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일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자기가 시집 가려고 이제 모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거를 예수님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걸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그걸 예수님 발을 씻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때 이제 지금 만일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이걸 결정한다면은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는 팔아가지고 구제해라. 공동회에서 그렇게 결정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죠. 그러나 그 항상 사실이 공동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항상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예수님을 산채로 장례한 거다. 염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모르고 했죠.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하지 않은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도 이 마리아의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파되게 하라. 예수님이 마음에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막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는데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자기가 그 옥합을 깨가지고 그걸 또 자기 머리로 씻겼죠. 예수님 팔에다 부어가지고 사랑과 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온하며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보온을 했죠. 은혜를 갚은 거죠. 은혜를 갚은데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예수님한테 배은망덕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이 세상 좋아하던 거 많은 것들 내가 다 주님 앞에서 이제 그거는 다 뭡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른 다른 거네요. 오늘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찬양을 이제 찍었는데 제 앞에 분이 아들하고 데리고 둘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옛날 아플 때 우리 순기가 그만했거든요. 어렸는데요. 그 보고 막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많이 울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사정 모르지만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사랑으로 사실로 다가가지 않고 진실로 다가가서 그래서 우리 아들 사랑으로 기도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제가 아들에게 새벽기도 사실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내가 새벽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가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한테도 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안타깝다. 일을 하는 게 일해서 돈을 얼마나 저축하고 그 일을 해서 뭘 하느냐.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빚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죽음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참 이 같이 가자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우리 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고 제가 다 어떻게 보면 저의 잘못으로 저의 죄로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한테 내일 새벽 기도 가자 이렇게 장영동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특세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대각성 이렇게 또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제가 초청할 생각입니다. 초청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이제 그걸 듣고 그냥 흘리면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축적하는 것은 이렇게 축적하는 거죠.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축적하고, 이 말씀은 제가 제 입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저희 것이 됐죠.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줬습니까? 죄 있는 자나 돌로 쳐라.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형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막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그 여자가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왔을 때 형이 자기가 끌려온 걸로 생각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그랬습니다. 야, 혁찬아,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다 죄인이더라.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다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야, 형이 제일 죄인인데 그래도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지 형이 나쁘잖아 이런 생각은 속으로 했었습니다. 속으로 했었지만은 그 말이 근데 그 말은 맞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 할 때는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죄인이죠.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정죄를 하고 하지만은 내가 죄인이죠. 내가 사실 더 큰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죠. 다 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걸 자꾸 간과하고 내가 사실에 집착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은혜잖아요. 내 같은 죄인,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다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걸 나한테 빚진 자한테 돈 내놔라, 뭐 아니면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또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께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건 없죠. 물론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실에만 가서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죠.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예, 제 스스로 이제 특세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목자의 심정,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제 측은히 여기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탕자고, 그게 이제 내가 그 1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저의 것이 됩니다. 이게 저의 하나의 축적이 되겠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습관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게 이제 내 인격을 성품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한걸음 TV에서는 이 많은 도전들을 이제 한 걸음씩 걸으면서 하는 건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근을 50대 남자 복근 만들기 했는데 지금 안 됩니다. 복근 만드는 거 지금 뭐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다시 또 도전할 생각입니다. 한 걸음씩 이렇게 걸으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복근 만든다고 실패하고 또 다이어트도 뭐 많이 빼긴 뺐지만은 다시 또 살이 쪄가지고 제가 67kg, 6kg 이렇게 뺐다가 다시 지금 뭐 72kg 이렇게 73kg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은 보면 저보고 날씬하다 그러지만은 제가 목표하는 고3 때 몸무게 또 복근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도전합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 가게 되면은 또 코이노니아 서로 이제 식사 교제하고 막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더 하다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가집니다. 이제 몇 달 지났으니까 다시 다이어트해서 다시 66kg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돼 있죠. 체중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무줄처럼 그렇게 가져가죠. 그리고 영어 성경 외우는 거 마가복음 다시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벌써 작년에 다 끝났어야 올해 초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일정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늦춰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 도전해야죠. 도전하면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한 걸음씩 쭉 걸으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해나갈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뭐 이미 이뤘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가 이루신 것을 저는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새벽기도 특세에서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